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인간의 어찌 본다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람은 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염려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 우리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염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어떤 세계 내 존재인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세상 살면서 항상, 세상 속에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존재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존재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게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염려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A냐 B냐, 정말 이 갈림길에서 무수히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의 길을 향해서 자기를 던지면서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20대 초에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의 철학이라는 건 어찌 본다면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불교적인 색채도 짙고,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입문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금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존재 같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이력을 찾아보니까 역시 나치당에 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총장까지 나치 치하에서 했던 사람이고, 전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를 추종했기 때문에. 여하튼 이 사람의 철학을 왜 잠깐 얘기했냐면, 인간의 존재가 염려라고 얘기할 때 그 염려는 사실은 인간의 가장 어찌 보면 약점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염려라는 것을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니까 염려는 동사 메림나오, 명사로는 메림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는 메리조, 즉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스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림나오나 메림나라는 염려의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하나로 있는 사람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마음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우리는 메림나오, 동사, 명사로 메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옆에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고 참 어찌 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도 예수님 없는 사람은 고독해요. 그러니까 고독이 인간의 본질인 것처럼 고독을 일부러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백호라는 가수를
청년 시절부터 이 사람 노래가 정말 굉장히 철학적이고 낭만적이다. 대중적이지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70이 되는 지금쯤 와서 얼마 전인가 태백호에 그게 유튜브인가 떠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옛날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건 참 아주 고독이 절절히 쩔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낭만에 대하여라고 그랬죠. 제목이 낭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고독하고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어찌 보면 약점이에요. 사실 우리 염려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염려가 뭘까요? 그것은 먹고 사는 염려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염려는요, 오늘 한 끼를 부지런히 잘 먹고 행복하게 그냥 정말 한 상 때려 먹고도 이제 그 다음엔 또 다음 끼를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 먹고 사는 염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염려가 있냐면요, 이제는 또 건강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아프거든요. 어딘가가 이게 24시간 내내 정말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는 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이라도 갔다 오는 날이면 이제 그때로부터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약 저 약 찾고 뭐 건강법 찾고 유튜브 뒤져갖고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마구잡이로 건강의 정보를 막 갖다 깔아 놓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염려 중에는요,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꼭 사람은 남하고 사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남이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100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100개를 가지고 행복해도 나는 1개밖에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이거 불필요한 염려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염려라고 산다고. 그 다음에 또 염려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식들에 대한 염려죠.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들이 얼마나 애물단지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자식들은 스스로 큰 줄로 생각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집장가하고 또 가서 애들을 낳고 그래도 부모는 계속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아주 중요한 염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염려예요. 자기의 배우자 또 자기의 형제 자매들 부모들 다 염려의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염려가 있어요?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돼가는가. 나라가 조금만 어지러워지면 이제 염려가 시작됩니다. 이거 남북한이 혹시라도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염려. 그 다음에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염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또 사람들은요, 점점 이 염려가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주론적으로까지 확대돼서 세계 평화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대한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뉴스가 거의 없어요,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테러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서 자살했다는 얘기, 또 어떻게 해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냥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인류가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거기까지 염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이 우주가 망하는 거 아니냐까지 염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쓸모없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염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의 생명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물론 의사들 말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3개월 산다는 사람이 3년 살기도 하고 30년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뭐 31일 있어 91일이라고 합시다. 아 이제 90일 남았다. 90, 89, 87. 그럼 나중에 한 10일쯤 남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 나는 한나라로 즐겁게 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과연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거 주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셨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지 1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치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성경책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거 다 기적이에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거 정말 기적 같은 행복입니다. 물론 더 좋은 사람은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병도 없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주 90인가 가까이 사셨는데 그냥 어느 날 밤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조용히 가셨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참 흠 중에 흠이더라고요. 이렇게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늘 불안해요.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본다면 생각하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오직이나 했으면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얘기했겠습니까? 특히 ABC, 저는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일반화 시킬 얘기는 아닙니다.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형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RH 마이너스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보고 이제 우선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혈액형 중에 물론 제 주위에 A형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저는 O형입니다만 A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정말 예민해요. 영어로 센시티브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센시티브예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걸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어떻게 본다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O형들의 특색이에요. O형들은 좀 무딥니다. 근데 A형들이 예민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매사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형하고 O형하고 만나면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O형은 무디거든. 웬만하면 염려 불안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시예요. 그런데 A형은 꼼꼼하고 예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A형이십니까? 자기가 A형이라면 자기가 왜 염려를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염려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동안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상 인간은 사실 어찌 본다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 대한 저 먼 세계,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인 무적행의 세계인지도 몰라요. 거기는 지옥의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3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 50년 뒤에 일어날 일인지 100년 뒤에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먼 세계에서 오는 그 막연한 형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은근히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속에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매일 매순간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 인간의 본질적 그런 불안의 요소, 고독의 요소, 패망의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살펴봅니다.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첫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 없이 살면 차라리 그 왜 해하는 이 바보들 그런 바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죠? 그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찡찡거리다가 가다 먹으면 또 행복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 우리에게 사도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거는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 즉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새들도 이게 지금 우리가 새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섭리가 있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 보면요. 이 땅 속에 있는 지렁이 곤충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딱딱 파먹는 딱따구리, 산에 가보면 참 오만 가지 식물들, 생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섭리를 보면 이걸 동양 철학적으로 그냥 본능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에다가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셨고 너를 택정하셔서 너를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에 구태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만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통로가 없어요. 뭐 휴대폰으로 하나님께 전화한다고 뭐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편지 보낸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 속에 숨겨놓으신 코드가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물론 뭐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각각 천사가 2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리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 67억 명이 기도를 올리는데 67억 명의 기도를 다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충돼 가지고 아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급한 기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한 중보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길은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는 천천히 그 때에 맞춰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신념을 가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그것도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자세, 보호자세, 감독자이세, 심판자이세. 그리고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왜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 본 목사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그 독일의 그 목사님 뭐 18,000번인가를 기도했는데 다 기도가 들어진 얘기는 뭐 여기서 너무 흔한 정말 클리셰한 간증이라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그냥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뒤에 백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은 보세요.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간구. 간구가 뭐예요? 영어로 보면 이제 엔트리트라고 하는데 이게는요.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주님에게 계속 기도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재판장은 귀찮아서 처음엔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부가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준 얘기가 주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오늘 사도가 얘기하신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만극하신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시련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시련 주시면 우리가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 감사하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눈 딱 감아주시고 네가 잘못되게 내버려 두면 과연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참 고난을 겪어도 감사하라. 좌절을 겪어도 감사하라. 절망 중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저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자,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보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인식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두뇌도 어마어마한 우주같이 복잡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지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인식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세상살이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전이 많은 재벌들 지간에, 형제지간에, 권력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비록 가난해도 가족들끼리 정말 오손도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평강 속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하고 달라요. 우리가 술 먹고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살이의 쾌락과 오락과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평안하지만 궁극적인 평강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냐를 아셔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향하는 바, 그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쪽으로 집중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뒤에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몹시 나는데 그때 서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 동네에 나타나니까 자, 이제 마르다는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제 오빠는 저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주님도 가슴이 아팠어요. 자,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3일 지나 시체가 썩고 있어요.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르다에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 얘기는 그냥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걸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는 거야. 내가 부활이니까 네 오빠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에 돌을 치우고서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싼 채 멀쩡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이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염려를 버리고 예수 믿고 굳세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다 헛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간절히 할 때에 그다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가져도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40주야를 만나고 돌아왔던 모세는 너무나 온몸에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환한 빛이 나서 백성들이 차마 무서워서 그를 가까이 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수건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오직 그분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 몸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오직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